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나와 그들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였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내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고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인간의 악함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이란 말이 들어있는 형용사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악득한, 악독한, 악랄한, 괴악한, 간악한, 사악한, 영악한, 추악한, 포악한, 패악한, 흉악한. 제가 기억나는 단어만 이 정도입니다. 국어사전을 뒤지면 더 많은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선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형용사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는 단어는 선량한 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선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다른 형용사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다시 몇 번을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세벨에게는 이 중에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제 생각에는 악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이 모든 단어들을 다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세벨의 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악한 짓을 했을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반대 세력들이 지어낸 거짓 뉴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요즘 TV 프로에 나는 솔로라는 어떤 같은 프로나 이런 커플을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아마 이세벨이 그 프로에 나오면 모든 남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일단 한 나라의 공주라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남편 아합을 부추겨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울 만큼 수완도 좋았습니다.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진멸되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간도 큰 여자였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아합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의 상징적인 모습이 이세벨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와 비슷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굳이 다시 살펴보고 싶지 않을 만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땅의 10계명 중에 제1, 제2, 제3계명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인하여 그것을 탐심을 갖고 탐욕하여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하는 그 순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그 백성의 소유를 탐내어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워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세벨이 어린아이에 달래듯 아합을 달래며 악한 계기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즉시 실행에 옮김으로 이세벨의 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이 사건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 4계명을 한꺼번에 어기는 사건이 됩니다. 이세벨의 악함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다 무너져 있었음을 이세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세벨의 악함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숨은 아합의
비겁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합도 알았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세벨이 자신을 달랠 때에도 그녀가 무슨 짓을 할 것인지 알았을 것이며, 오늘 말씀에서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갈 때에도 그녀가 분명 악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모른 척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악함 뒤에 자신의 탐욕을 숨긴 채 왕노릇하고 있는 아합의 비겁함을 보게 됩니다.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을까요? 나봇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세벨에게 다 전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세벨의 악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아합의 비겁함이 더 큰 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이세벨 같은 세상입니다. 온갖 악의 유혹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입니다. 이세벨 같은 악함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며 내 책임 아니라고 책임 전가하며 오늘 아합 같은 비겁함을 이세벨의 악함 뒤에 숨기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비겁함이 아닐까. 이세벨의 악함 뒤에 숨은 아합의 비겁함처럼 이 세상의 악함 뒤에 숨은 우리의 비겁함이 이 세상을 점점 더 멸망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함보다 더 큰 악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겁함입니다. 나 하나 선을 행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고 내 책임 아니라고 책임 전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우리의 비겁함을 보게 됩니다. 뒤에 숨어서 단물만 빼먹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함 뒤에 숨어 있는 기생충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기생충 같은 모습이라면 오늘 마지막에 아합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기생충 같은 아합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내리신 심판의 형량을 감하여 주십니다.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아들 또한 아합처럼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보다 더 악한 우리의 비겁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악함 뒤에 숨어서 세상에 좋은 것만 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겁한 삶을 사는 아합 같은 삶을 청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우리의 비겁함으로는 아합처럼 그렇게 주님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굳게 결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만을 보게 됩니다.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으로 선하심을 입은 새롭게 비전받은 새 사람을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바라보는 눈빛들, 주님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또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무엇보다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